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짧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간단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복음을 변호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관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믿음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은혜, 믿음, 자유, 이 단어들을 평생 이제부터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단어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묵상해야 하고 평생 묵상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치도 못할 만큼의 놀라운 복음의 그 진리와 또 은혜와 깊이가 담겨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계속 지금 수년간 이 단어들을 성경을 보면서 또 묵상해보고 다시 더 이해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함께 목표를 세우시고 은혜, 그리고 믿음, 자유라는 이 세 단어를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자유를 느끼셨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유 하니까 저는 딱 떠올랐던 때가 16살 때, 캐나다는 만 16살 때 운전면허증을 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저는 제 생일날 기다리다가 가서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 실기시험은 첫날 바로 첫 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이 세대가 다른지 우리 유스들을 보면 16살이 돼도 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안 가요. 이해가 안 돼요. 저희 때는 16살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가서 필기시험을 보고, 그리고 이제 운전을 배운 후에 실기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딴 날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그 빨간 미니밴, 크라이슬러 미니밴을 타고 혼자 나가도 된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혼자 딱 동네를 차를 타고 도는데 그때 그 황홀함과 기분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요, 저는 드는 마음이 그게 자유였나? 정말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제 마음 안에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특별한 그날, 이게 자유였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오늘은 이 자유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 자유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왜냐하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전에 우리를 묶고 있던 것이 있었고 구속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구속되어 있었다는 것이 있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냐면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3장 10절 11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자유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한 저주로부터 자유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을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보려는 것, 그렇게 할 때 율법의 완벽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 완벽함이 작동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이 작동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러면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시키라는 요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율법이 작동해서 이제는 죄인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가 받았던 오해와 달리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인가? 부정적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목적이 율법을 통해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 이 구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에 있어서 이 말씀을 풀어드리면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인이 범죄자임을 증명하는 척도이고 기준이고 잣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인간 모두를, 죄인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가두어 두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고. 그런데 율법의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24절 그 다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가지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가두어 둔 후에 너희들은 죄인이야, 율법의 기준은 완벽함이야, 그런데 그 완벽함을,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 그러니 그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둠으로 인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망을 느끼게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후에
율법을 통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라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도망쳐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율법을 통해 가두시고, 가둔 후에는 때리고 매맞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하시고, 매맞고 때리게 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렇게 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으로 왔기 때문에 율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인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고요, 예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다음 4장 4절 5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 율법으로부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4절 5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 이제 가두어진 우리들, 죄인인 이제 범죄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죄에는 대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오직 피 흘림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그 죄인의 대가를 치르려면 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가지고 나와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 그래서 매번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 동물을 칠 때, 그 동물이 피를 흘릴 때 그것을 보며 죄는 피 흘림으로 사함받는 것이구나, 이 피가 나의 피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이 제사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대가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대속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대속은 대신 죽는 것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갚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는 것, 이것이 redeem,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해 주셨는가, 우리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그 다음 도표 법적 자유를 주심으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법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범죄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법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법적 자유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법적 자유가?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한 번이라도 과속 티켓을 받아본 적이 있다, 나머지는 진짜 없으신 거예요. 일부에서도 생각보다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훌륭하신 분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고요? 법이 없어도 사는 분들이네요, 우리. 근데 여러분, 저는 꽤 됐지만 받은 적은 있는데, 과속 티켓을 끊으면 캐나다 정부가 끝까지 쫓아와서 받아내든가요? 안
안 내면 기록에 남습니다. 왜 끝까지 그것을 받아냅니까? 좀 그냥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과속 티켓이라고 모든 이들을 그냥 갚지 않게 하기 시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조금씩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속 티켓 해도 티켓 안 띄드던데, 라는 이 떼어도 안 갚아도 된다는데 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순간 우리 인간들은요, 그러면 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죄를 향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에 빠지도록 악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도 모두 어느 날 그 때가 돼서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 자리에 서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을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습니까?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자리에 모두가 설 겁니다. 아니, 나 조금 그래도 죄 안 짓고 잘 살았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법정에 설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그때 오직 단 한 변호사만 우리를 변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분은 변호사인 것만이 아니라, 변호인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피를 대신 흘리시고 대가를 치르셨기에 그 보혈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자는 저를 통해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변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실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 앞에 나아가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그 말씀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탄의 종으로 전락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적인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인해 다시 종의 신분에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신분적인 자유입니다. 이 단어, 속량이란 단어는 그 당시 문화를 통해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마케트 플레이스에서, 장터에서 어느 한 주인이 노예들을 쫙 세워놓고, 하지만 그들을 사슬에 묶어놓고 지나가며 그 종들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파는, 그것이 속량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터에요, 이 노예들이 막 서 있는데요,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것을 지불하면 그 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속량이란 단어인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혈로 그 노예된 저와 여러분을 사셨는데, 사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부터 너는 더 이상 종과 노예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보고, 노예를 보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들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야, 아들들의 가치가 있는 자들이야 하며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시고 사셔서 오늘부터는 day one이다, 내 아들로. 바로 이것이 신분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영국의 왕자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과 저와 뭐가 다릅니까? 그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한 가지가 다르죠. 신분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신분이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들이 먹는 음식 먹고 옷 입고 누리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신분적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 종의 신분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이냐면 내적 자유입니다.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주셨냐면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하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내적인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마음을 바꾸어서 자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 복음의 자유라고 말씀합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세 가지 자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법적 자유. 두 번째, 신분적 자유. 세 번째, 내적 자유. 이 자유를요, 구약에 가면 그림으로 그려주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서의 메시지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 멸망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를 너무 크게 짓고 돌아오지 않고 나에게 우상을 저렇게 쫓아가는데,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데 너희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바빌론이란 제국이 들어와서 너희를 치고 포로로 데려갈 거야.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살펴본 예레미야 3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추방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 그 땅에서부터 걸어 나오게 할 것이고, 걸어 나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포로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희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포로로 잡혀갈 때 멍에를 쥐고 갔습니다. 포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쥐고 있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려서 자유한 나의 백성으로 다시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나를 섬기는 이들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9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들을 위해 세울 그 왕 다윗을 위해. 아니, 그런데 다윗은 이미 왔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다른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 왕을 통해 너희들의 포박을 끊어버리고 그 왕을 통해 너희들의 멍에, 쥐고 있는 멍에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 자유를 주고 그 자유 가운데 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지고 있는 멍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포박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 한 번의 예배의 성령님을 통해 기적을 믿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멍에 오늘 주님께서 끊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세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포박을 끊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법적인 자유, 신분적 자유, 내적인 자유를 통해. 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노예되었다는 것을, 나의 죄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고 법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분적인 자유는요,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포박하고 있는 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로부터는요, 이 내적인 자유는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구함으로 인해 무엇을요? 내 안에 계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저와 여러분을 오늘 나를 구속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나의 악한 그 주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그림이 또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은 한 아들이 나오는데요, 비유의 말씀인데요, 탕자라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아직 살아계신 아버지께, 그리고 떠나겠다고 자유를 원했나 봅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겠다고 아들됨을 버립니다. 그런데 자유할 줄 알고, 내가 돈만 있으면 자유할 줄 알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실 때 있죠. 내가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충족한 재산이 있으면 자유할 거야. 그 마음 우리도 똑같잖아요, 때론. 그래서 이 아들이 드디어 자유가 왔다. 그래서 돈을 다 받아가지고, 말씀을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13절에서 가까이도 아니고 먼 나라에 갔답니다. 진짜 자유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아버지로부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한 줄 알고 가서 다 가지고 갔는데 자신이 자유하지 않고 멍해가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무엇에요? 돈에. 그래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그리고 찾아온 것은 흉년이 찾아와 그에게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것 하나 딱 얻으면 자유할 것이 하고 쫓아가시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며 무엇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까? 아니면 솔직히 더 궁핍해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패턴입니다. 저것 하나만 내가 얻으면, 그래서 그때까지만 내가 잘 버틸 건데, 그때까지만 버티고 그때 저것 얻어내면 그때 자유해질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믿고 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 자신을 보면 실은 나는 궁핍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16절,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밥 먹이라도 먹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아들이었는데 종이 되어버렸구나. 그럼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서 18절,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달려 나와서 20절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나는 이제 종밖에 될 수 없구나 한 이 아들을 바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리면 이겁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주님께로.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대지입니다. 이 자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도 지금 바라고 필요한 이 자유는 다른 곳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올 때 이 진정한 이 아들처럼 자유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으십니까? 평생 내려놓지 못하는 후회함,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과거의 실패, 아직도 그것에 포로되어 있으십니까? 나를 포로되게 만드는 그 한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의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한다? 내 뜻대로 가야만 한다? 내 의지대로 이 나이 때까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멍에를 쥐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포박되어 있으십니까? 돈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살까지 얼마를 벌어야지만 된다는 그 내 생각에 포박되어 있으십니까? 자유가 없으면, 복음의 자유가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돌아와 내 자유 안에 다시 견고히 서지 않겠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유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환경이 바뀌어야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야 자유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니 그분께 돌아와 그분을 영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구하여 아바 아버지를 부르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다시 자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길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부르십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지금 나를 궁핍하게 하고 있고 나를 돼지쥐엄 열매 먹게 하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그것. 제가 16살 때 경험한 진정한 자유는 운전면허증을 따고 마음대로 동네를 혼자 아무도 안 태우고 돌 때 느꼈던 그것이 제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6살 때 진정으로 경험한 자유는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어렸을 적에 부모님 따라 캐나다 왔을 때는 좋은 데 간다, 좋은 곳이다, 푸른 초장만 있는 곳이다 하고 왔는데 어린 저에게도 1.5세로서 캐나다가 푸른 초장은 아니었더라고요. 제 내면의 세계는 완전 메말라버린 비틀어진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그 드라이한 그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분노. 16살 때 교회에 수련회에 갑니다. 3박 4일인데 저는 집회 동안 단 한 번도 어텐션을 하지 않습니다. 강사에게. 뒤에 앉아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팔짱을 딱 끼고 쫙 이렇게 뒤로 앉아서 나는 너무 쿨하다고. 그런데 마지막 날 설교를 하시고 목사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들은 나오십시오. 근데 저는 그게 저를 향한 말씀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평소에 유행가 가사 들으면 저런 가사를 가사라고 썼냐, 맨날 사랑 얘기만 하고, 근데 내가 사랑에 빠지면 다 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셔서 나에게 나오라고 하셔서 그날 나아가서 16살 때 제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I love you for who you are. 저의 모든 짐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나면 자유해진다는 것을 말씀만이 아니라 저는 그 순간으로 계속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16살 때 저에게 일어난 이 자유함의 사건이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일어나야 하실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서 이 십자가 아들, 내 귀한 아들 내가 왜 죽였겠느냐, 너를 위해서. 그렇지만 저도 그 자유를 경험한 후에 또다시 멍에를 제가 집니다. 저의 낮은 자존감, 저의 분노라는 다시 멍에를 지고, 이 모든 멍에를 다시 지면 저는 똑같이 다시 그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주신 자유를 붙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 때 오늘 함께 같이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무엇에 지금 또 묶여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 여러분을 무엇이 칭칭 감아서 사슬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내가 그 포박을, 너의 포박을 다시 끊으리라. 할렐루야. 찬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내가 찬양을 통해 아빠 아버지 외칠 때 내 멍에가 그리고 나의 포박이 끊어지게 하시는 오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